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 앉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중심이 돼서 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변명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변론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변론하는데 오늘 여기 26장 1절부터 쭉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으로 시작하지요. 예수 믿기 전의 상황, 믿는 과정,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자기 사명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2절, 23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베스도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변명한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마 베스도가 이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로마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대부분은 이제 유대에 익숙한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거나 유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테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그 헬라 학문에도 능통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 변명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스도는 예수님의 죽은 자의 부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와 모세가 예언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22절에 보면 2절 그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는 모든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베스도가 끼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도 지금 사람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고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사건은 단순히 여러분 한쪽 구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로마의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 사건이에요. 이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이상한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아그리빠 왕 역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답은 구하지 않지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바울이 29절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전에 우리 부흥회 때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지요. 복음성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결박당한 것, 이건 분명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 빼놓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은 전혀 부럽지 않는 거예요. 총독도, 또 여기 아그리빠 왕도, 거기 있는 모든 고관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에 헌신하여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당당해야 돼요.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두가 누구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고,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려고 피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해도 여러분, 예수 믿고 가는 그 길은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고 결코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진리로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또 예수께서 재판받는 동안 진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진리가 세상 거짓에 의해서 덮여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를 다 동원했는데 사실은 죄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죄가 성립돼야 형벌로 나가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데,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악함, 그 아우성, 그 다툼,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재판도 그래요. 2년 넘게 끌어온 재판, 왜 이렇게 질질 끌고 끌어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불의 때문이잖아요. 진리가 아니라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당당합니다. 언제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당하고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 있어요. 당당해요.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도 죽음에 대해서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에요.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미국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저 배 밑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냥 몇몇 무리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또 안 죽고 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 되는데 뭐가 두려우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세상만 바라보니까
난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상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뭔가 가졌다고 소문내면 나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제 우리나라 원로 목사님 가운데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인터뷰.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돈을 좋아할 것 같으면 왜 목회를 하느냐? 사업하지. 다 그만두고 사업하지. 왜 목회를 하면서 돈을 쫓느냐? 문제 어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부러우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이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게 다 어느 순간 사라질 것들만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것, 영원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근모 박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도 90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근데 최근까지도 간증하러 다니셨어요. 우리나라 원자의 학자인데도 그분이 간증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저 천국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여기에서 막 여기 뭐 좀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사도 바울에게는 그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왕위든 총독자리든 뭐 천부장 자리든 내려놓고 천국 간다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 부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죄 없는데 괜히 바울이 상소해서 풀어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좀 비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거기서 결론 딱 내려서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상황들, 이게 불의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불의로 그 진리를 구속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자유함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